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이분들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설교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결국 핵심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도 한마디 하고 끝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읍시다 라는 말. 그러나 사람 마음이 예수 믿읍시다라는 말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했을 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자라는 문장 하나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왜 믿어야 되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라고 얘기해봤자 내가 왜 믿어야 되지부터 떠오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는 항상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을 필요가 무엇인지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을 한 가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전제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믿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믿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인과 어떤 사람을 대조하냐면 무신론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를 뭐라고 하죠? 신을 있다고 믿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신론자랍니다. 있을 유죠.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을 말을 한다고 할까요?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믿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나다 하면서 나는 어떤 대상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를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까? 세우마?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신론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도 안 믿고 있는데 무언가를 믿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자라고 말할 때는 이미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더 좋다라는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가거나 아무것도 안 믿고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하루를 보내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다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자라는 얘기는 단순히 믿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 제가 특강을 하나 했었죠. 집회 말고 특강을 하나 했었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녹화 영상 있으니까 보세요. 무슨 주제의 강의를 했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결국 예수 믿자라는 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걸 왜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필요성이 뭔가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가 아닌 무언가를 믿고 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래, 당신이 말씀하니까 말하니까 내가 알겠는데 그럼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시켜 봐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 앞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절대와 의존성, 중독성 가지고 예언아? 이거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했었죠. 눈이 동그란데 세우마 이거 가지고 발표했었지. 해리마 했었지. 이거를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우상은 결국 절대화되고 의존성을 가지고 중독성을 가지는 대상은 우상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우상이 그게 절대화됐고 의존성을 가지고 중독성이 됐다는 것을 밝히면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기준으로 한번 절대화돼 있고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뭘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대화된 대상,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만능으로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만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야. 못할 일은 없어. 불가능한 것 없어. 하는 대상은 절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절대화된 대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만능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면 만능이다,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내가 이것만 많이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행복할 거다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 가장 크죠. 그래서 현대를 뭐라 합니까? 만몬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만몬신.
뭐 돈은 신인데 배금주의라고 하더라도 철학적으로는 배금주의.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말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만능은 아니지만 무조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 동시에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권력. 가장 이런 권력을 열심히 추구하는 직업군이 있죠. 누구죠? 정치인.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국회 땡땡이 합시다. 또 뭐 국회 땡땡이 가장 대표적이죠. 정치인들이에요. 권력만 있나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무조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또 좀 소수 종파지만 있지 않아요? 좀 더 소수 종파지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거 알아요? 로맨티스트라고 들어봤어요?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들은 뭘 추구하죠? 뭐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하죠? 사랑.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파괴적, 특히 한국은 더 파괴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들의 주제들은 항상 뭘까요? 네, 사랑이죠. 여러분, 노래는 항상 주제가 사랑이어야만 할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사랑이어야만 뜹니다, 한국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현대인들은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가사는 항상 행복이어야 하죠. 주제 사랑이어야 하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나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혹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이미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의존성. 내가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내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면 의존성이 있는 줄 알면 됩니다. 돈이 점점 없어지고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살 돈까지는 도저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점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저게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를 아직도 내 명의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곧 망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는 줄 알죠? 있습니다. 또 권력도 그렇어요. 내가 권력에서 점점 멀어지고 권력을 누리고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둥바둥 권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죠.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어떤 사람? 기쁘고 즐겁고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의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지고 돈이 뭐가 된 거죠?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독성인데 중독성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는 결과적인 건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얼마나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횟수를 행하느냐, 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데 하루에 몇 분의 몇을 투자하고 일주일로 치면은 며칠을 투자하고 한 달로 치면은 몇십 일을 투자하고 1년으로 치면 몇 달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돈 말고 또 얘기해 봅시다.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횟수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력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도 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도 넣죠. 재정도 넣어야지. 재정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느냐. 이 투자라고 말하면 좋은 표현이고요. 투자라고 말하면 좋은 표현이고 희생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표현이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중고등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랑 비교하면 가장 비참해지냐면 하나님이랑 돈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주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에 몇 초 정도 생각하죠? 제가 초라고 했어요. 초라고 했어요. 반면에 우리는 돈을 몇 초를 생각하죠? 이건 정말 잔인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하나 비교하면 우리의 신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고요. 핸드폰에 무슨 어플? 핸드폰에 무슨 어플이 신이냐는 거예요. 핸드폰은 매개체죠. 컨텐츠는 어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특정 어플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정확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구체적인 악이 되죠. 그럼 어떤 어플들이 있을까요? 뭐 게임은 너무 수준 낮고 SNS로 들어가면 좀 더 수준 높은 고민들이 됩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특정한 좋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저도 왕년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걸 했어요. 페이스북까지는 저도 했어요. 페이스북을 하면 이제 친추된 사람들이 있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사람이 뜨는데 이제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저한테 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된 사람의 좋아요 누른 것은 저한테 뜹니다. 그런데 제 주변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고 전도사가 많고 목회자가 많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항상 좋아요 누르는 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의 이름들이에요. 그게 하루꼴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특정 정파에 대한 비난의 게시물들이 정말 매일같이 올라오죠. 목사님인데 하루에 몇 시간을 성경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밤낮으로 올라오거든요. 페이스북 글이. 근데 목사님 얘기를 했고 제 또래의 청년들을 기독교인들은 뭘 좋아요 누르는가? 맨날 여행지예요. 여행지를 왜 이리 좋아요를 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괌 모르겠어요. 하와이 그때 당시에는 괌 하와이보다 뭐가 더 좋았냐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에 있는 건데 필리핀에 있는 관광지 세부 맞나요? 세부인가요? 세부죠. 그 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글들 그리고 주구장창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좋아요를 누르던 제 또래의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누르던 게시물은 맛집입니다. 부산의 맛집 랭킹 100 강원도 맛집 랭킹 50 왜 좋아요 누를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기까지 가서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이제 똑같이 이제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하던 친구들인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얘기니까 맛집을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4명이서.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차를 타고 4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간다 하는데 어디를 가냐 했을 때 해운대까지 간다는 거죠.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8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고민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식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8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들이 성경을 몇 시간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악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쓰고 있느냐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돌아옵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 할 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신앙하지 않고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절대화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독성을 가지지 않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고 문제가 없고 나는 뭐 선악간에 어떤 문제도 안 일으켰고 나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회색인인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자꾸 귀찮게 예수 믿으러 하느냐 라는 소리로 들으면 안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악한 데에서 선한 데로 가기를 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악함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태에 있어서 예수 믿으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문제와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 믿자 하는 것이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이제 PPT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이 짧아요. 사도신경 해설 9번째 우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항부터 7항. 오늘은 5항부터 7항을 한 번에 할 거예요. 항 말고. 한번 읽어보죠.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전에 앉으시다가 주님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가 3항부터 7항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3항과 4항은 했고 이제 5항부터 7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 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하는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사역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 하면은 이제 낮아지신 것은 죽음으로 끝났죠. 결국 예수님은 낮아지다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자신은 죽으시죠.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감당하시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으셨다. 그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다에 담겨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사도신경 5항부터 7항의 내용입니다. 이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 부활. 두 번째 뭐? 승천. 세 번째 뭐? 재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여기까지 부활이죠.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승천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래. 이게 재림이죠. 이게 5항부터 7항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두 사역의 이유를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도 예수를 믿으려고도 의를 행하려고도 선을 행하려고도 악을 멈추려고도 쾌락을 멈추려고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려고도 누군가를 질투하고 질시하는 마음을 멈추려고도 누군가를 깔보고 누군가를 높이는 삶을 살려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높아지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읽어봅시다. 빨간색 시작. 그렇지. 예, 물음표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고생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주시는 거니까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시고 이제 재림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냐?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해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항상 이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상상을 해봅시다. 이 상상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제 죄를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처럼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싶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해지더라도 그냥 참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주고 싶어요. 참아주고 싶어요. 인내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세우마, 억울해도 참고 싶고 화가 나도 가만히 있고 싶고 누군가 날 고통 주더라도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 삶을 시작했어,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부자가 될까? 거지가 되기 시작할까? 거지가 되지. 혜림아, 그러니까 경쟁심이 많지 않고 누군가를 막 밟고 일어서고 싶지도 않고 막 크게 성공해갖고 부자가 돼가지고 막 많은 물질을 소유한 어떤 성공한 인생, 그런 권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될까? 거지가 될까? 거지가 되겠지. 상식적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지지.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란 전제하에서 우리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야 됐고 승천을 하셔야 됐고 재림을 하셔야 되는가? 신자는요, 결코 행복해지거나 더 평안해지거나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거나 더 큰 성공을 하거나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손해볼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봅시다. 1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인이 뭐 한다고요? 누구를? 마음이 바른 자를.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또 37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이 그렇게 한대요. 37장 32절. 시편 94편 3절 말고 하나만 읽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태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태오 5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시작. 아무도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칭의하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혼란하는 너희를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경험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을 당하고 의인은 언제나 악인에게 표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험적으로 그게 잘 인식이 안 되냐면 의인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님에도, 교회를 출석함에도, 예배를 매주 드림에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고난당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어서 의인답게 안 살기 때문에 안 겪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이 당한 고난을 동시에 나도 받게 됩니다. 왜?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 봅시다. 여러분 고개 들고 앞에 봅시다. 여러분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 죄를 해결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악인의 표적이 되거나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함. 여기서 이유가 나와요. 왜 의인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상황에 처하느냐. 이유 1번 시작. 죄인들이 미워하는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그들은 왜 싫어하느냐? 죄인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죄인들이 사랑하는 존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편해요. 여기서 우리란 당연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안 믿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존재 자체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30평은 살아야 적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고 빌라 살아도 행복하고 주택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게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해지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나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정말로 결론입니다. 결국 이것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질 리가 없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억울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며 모든 우리의 선행과 의로운 행동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재림을 하셨다라는 이러한 지식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제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살려는 내가 악인들의 고통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과 손해를 무릅써야 되는 상황과 피해를 무릅써야 되는 그러한 선택들 속에 놓여있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육체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겠는데 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이며 또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도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죄를 안 지으며 살려고 하더라도 또 죄를 반복하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리가 없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그분 옆에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승천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의롭게 살 때마다 당하는 억울함, 선하게 살려다가 당하는 억울함, 진실되게 살려다가 당하는 손해, 거짓되게 살아가면서 이득은 누리는 그들을 쳐다보면서도 절대 거짓된 선택과 불의한 선택과 불법을 행함으로 돈을 획득하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셔서 자기가 그냥 잘 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 믿는 데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려는데 여러 유혹과 핍박과 여러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지금의 신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를 쾌락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잠시간 두근거림과 행복함에 적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1년을 가고 3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우리의 육체의 소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내세를 관장하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결국 재림하시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